8월 2일 월요일입니다. 역대상 2장 1절에서 55절까지인데 매우 길어서 1절에서 8절까지만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리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다섯 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아멘. 6월달 묵상 본문은 역대상입니다. 그리고 역대하는 언제 다루냐면 9월 15일부터 10월 말까지 묵상합니다. 굉장히 길죠. 역대상하고 건너뛰고 역대하를 묵상합니다. 어제가 1일이었는데 주일이었죠. 어제부터 역대상 묵상이 시작이 되었고 오늘 본문은 2장인데 오늘은 시작 월요일이니까 간략하게 역대상 전체 흐름을 살펴보고 역대상 1장과 2장 내용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와 열왕기는 비교가 되는데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기록 방식과 기록 목적 그리고 1차 청중이 다릅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의 1차 청중을 비교해 보면 열왕기서의 1차 청중은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되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남유다 백성들이 잡혀갑니다. 그들이 1차 청중이고 역대기 1차 청중은 고대 근동의 패권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죠. 그리고 BC 539년에 이렇게 넘어간 다음에 1년 지나서 538년에 페르시아가 포로 귀환령과 그리고 귀환한 백성들이 페르시아가 섬기는 신이 아니라 자기 민족들이 섬기는 신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랜만에 본국으로 귀환한 백성이 1차 청중입니다. 1차 청중 입장에서 본다면 열왕기서는 어떤 메시지가 초점이냐면 너희가 왜 포로로 잡혀갔는지 돌아봐라. 회개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일종의 매맞으며 듣는 반성문이라면 역대기는 귀환을 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회파가 됐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라는 소망이 있는데 현실을 보면서 좌절하는 이들에게 안아주며 격려하는 사랑의 편지를 전해주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가 매맞으며 듣는 반성문이라면 역대기는 사랑의 편지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서는 왕들의 잘못을 많이 부각시켜요.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솔로몬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부각을 시키지만 역대기는 의도적으로 뺍니다. 왜냐하면 회복에 초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록 목적과 기록 방식, 1차 청중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역대상은 아주 독특한데요. 역대상을 묵상하거나 통독하다가 대부분 절망하고 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1장에서 9장까지 너무 길게 족보를 기술해요. 몇 년 전에 매일 성경 큐티책에서 1장에서 9장 족보가 너무 길다 보니까 하루 만에 족보를 다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독자들이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몇 년 지나서 다시 역대상을 다룰 때 1장에서 9장을 지금처럼 이렇게 쪼개서 다루었더니 또 일부 독자들이 항의를 했는데 왜 항의했냐면 왜 이렇게 족보를 길게 쪼개서 다루냐 또 항의를 했어요. 웃기죠. 그런데 이번 역대상 묵상은 쪼개서 나누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쪼개서 나누는 대로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대기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기술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도를 파악하면서 그 속에서 은혜를 캐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해볼게요. 왜 이렇게 읽는 자들로 하여금 부담스럽게 족보를 길게 기술한 걸까? 1장은 족보가 어디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마태복음 1장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아브라함을 넘어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1장의 족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1장은 이삭의 자손 중에 야곱의 형인 에서까지 다루다가 2장부터는 야곱의 12아들, 즉 12지파의 시초인 12지파, 12아들들을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9장은 귀환한 백성과 사울의 족보를 다루는데 사울의 족보를 왜 다루는가 의아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9장 살펴볼 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제 본문과 오늘 큐티 본문의 1장과 2장을 큰 그림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장은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귀환을 했어요. 그런데 상황을 보니 성전도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가 됐고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없으면 고대에서 적의 침입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이 돼서 위험합니다. 돌아왔는데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예배드릴 성전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에게 왜 아담으로까지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야기하냐면 얘들아 너희는 태초의 조상 아담의 후손이야. 그리고 너희의 그 역사는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창조 세계와 연결된 큰 이야기야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족보를 유심히 보면 물론 바벨론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1장에 보면 니무롯이라고 나오거든요. 바벨론은 니무롯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일곱 족속, 그 패역한 가나안 족속도 나오고요. 블레셋도 나옵니다. 이들도 아담의 후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너희를 무너뜨리고 너희를 괴롭힌 자들도 내 손 안에 있어. 나는 그런 자야. 바로 그런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야. 라고 강조하고요. 그리고 니무롯, 가나안, 블레셋 이런 자들의 족보는 끊어지거든요. 그런데 1장에서 남유다의 족보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강대해 보였던 그 나라들의 족보는 끊어졌지만 너희는 비록 겉으로 볼 때는 미약해 보이지만 족보가 끊어지지 않았어. 너희를 버리지 않았어. 이 얘기를 지금 1장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장은 뭐냐면 2장에서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유다 지파를 언급합니다. 유다는 넷째 아들이죠. 넷째 아들인데 왜 가장 먼저 언급을 할까요? 왜요?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죠? 다윗. 다윗이 중요하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특별히 부각되는 인물은 성전 건축을 준비했던 다윗과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둘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왜요? 성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왜 성전이 중요할까요? 성전은 예배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의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야. 그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2장에서 8장까지 족보에 보면 유다 지파와 또 특별히 강조되는 지파가 있는데 6장에 레위 지파가 강조됩니다. 구조를 보면 가운데 샌드위치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를 강조하는 것은 유다 지파의 후손인 다윗과 솔로몬이 예배 중심지인 성전을 건축했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이 누구죠? 레위 지파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이 구조를 통해서 포로기한 백성에게 역대기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지금 너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힘을 키우거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다. 귀한 백성들이 성벽을 먼저 지을까요? 성전을 먼저 지을까요? 성전을 먼저 짓습니다. 성벽은 나중에 느헤미야 때, 한참 지나서 느헤미야 때 건축해요. 우리가 볼 때는 안정망인 성벽을 먼저 건축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 건축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거기에 초점을 둘 때 너희는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족보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까지 회파되어서 모든 안정망이 다 없어졌죠. 버림받은 것 같고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 족보를 통해서 너희 버림받지 않았어. 너희 회복될 거야.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현실을 보며 우리는 좌절하고 있죠.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삶이 거대한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 우리를 시시때때로 낭만케 하는 작은 이야기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회복을 바라보며 소망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게 신자의 인생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 귀한 백성처럼 아무것도 없고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나요?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 거대한 이야기 속에 포함된 하루입니다. 회복을 바라며 그리고 여기저기서 들리는 작은 이야기에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두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작은 이야기들에 휩쓸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믿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내겠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들이 있지만 일어서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서겠습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